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 부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의 말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넌 후 무기야의 무라시에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니 내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려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헤로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바울과 그의 일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무죄함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무죄함을 인정함을 해준 사람은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가 이 바울의 무죄함을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미 써서 보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베수도가 가이사라의 베수도 총독이 바울의 무죄함을 인정을 했고, 또 여기에 세 번째로는 바로 전장에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 유대 헤롯 대왕의 손자지요. 그가 바울을 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결국 바울의 무죄함을 인정을 해서, 만약에 그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할 수 있었겠다라는 이런 결론을 베수도 총독과 함께 이 아그리빠 왕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두 고위 관리들이 다 인정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천부장이나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황제에게 상소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황제가 있는 로마로 결국 그가
괴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 할 수만 있다라면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 가이사라에서 미항까지의 여정이 1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가이사라죠. 로마 총독청이 있었고요. 이제 그곳을 출항해서 이 아데라 무테노라는 아시아를 오가는 배를 다른 제수들과 함께 탑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행자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험악한 4차 전도 여행길에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여정이 멀기도 하고 또 험악하기도 한데 이 여정에 이 아리스타고라는 동행자가 생겼다라는 것은 참으로 바울의 사역에 감사한 일이죠. 통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의 동역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고달픈 길에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도 바울의 주치의사로서 이 동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나 여기에 아리스타고 고난의 길에 있을 때에 동행하는 자, 자기에게 닥쳐올 위험과 어려움과 죽음도 고사치 아니하고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동역을 했던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야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주의 복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레데 항구라는 곳에 간신히 가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아데라 무테노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무시아에 가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배를 갈아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의 유명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죠. 그곳을 출발해서 밀이라는 곡식을 싣고 로마까지 가는 아주 큰 배였습니다. 화물선이죠. 이 배로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항구에 미항이라는 곳에 간신히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항은 그레데 항구의 작은 항구였어요. 그러나 금식일인 음력으로 7월 10일이 유대역으로 7월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 지중해 바다에는 항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이야기는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날 것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겨울철이 다 오기 때문에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은 위험이 뒤따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울의 조언이 거부되고 항해가 강행이 됩니다.
9절로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9절에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대속죄일이 음력 유대역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5일부터는 파도가 높아서 이 초막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더 이상 이 절기가 지나면은 항해하기가 지중해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바다의 생리를 많이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배를 타고 이 지중해를 걷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선장과 백부장과 선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은 이 그레데라는 이 섬에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은 북쪽, 한쪽은 남쪽을 서북쪽, 서쪽 그 서북쪽을 향하고 있고 한쪽은 서남쪽을 향하고 있는 이 그레데 항구가 마치 기다란 신발같이 생겼는데 이 신발 끄트머리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닉스라는 항구는 상당히 큰 도시,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는 미항이라는 이 항구가 겨울철을 나기에는 숙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큰 항구인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겨울 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받아들여 결국은 미항을 출항한 게 문제가 되어진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베닉스를 향해서 가게 되어졌습니다만은 결국 베니스 항구에 강도를 하지도 못하고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13절로 20절에 보니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 14절에 보니까 유라굴라 광풍이 크게 일어나 이 그레데 섬에 높은 산이 있었고 그 산에서 내리치는 이 광풍이 가끔 일어나서 이 항해하는 배들을 상당히 위협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라의 뜻은 동북풍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풍. 이 남풍이 불어야 순하게 이 배가 항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동북풍이 부으니까 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16절에 가서 보면은 거루, 이것은 큰 배를 육지에 상륙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또 작은 배를 여기 거루라고 말합니다. 이 배를 배에다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서르디스, 이 서르디스는 암초에 모래로 되어진 암초들,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 항해하던 일도 포기가 되어졌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고 19절에 가서 보니까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버렸습니다. 이때 항해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결국 사람의 손으로는 선장이나 선주나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기구들 다 바다에 버렸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전혀 소망이 끊어졌다 그 말. 살아갈 소망입니다. 나중에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마는 이들은 거의 보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떨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그 꿈을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고 있었고, 또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아남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풍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 살아계신 풍랑 중에 바울을 만나 주셨던, 풍랑 중에 바울의 일행을 구출해 주셨던 이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양을 출발하여 베닉스로 가고자 했지만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던 이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의 말이 결국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풍랑 중에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은 아무것도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고, 결국 이들을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여서 그들의 생명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오늘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도우셨던 하나님, 풍랑 중에도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소망과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